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 천국의 세 가지 책. 천국의 세 가지 책.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에 사이비 이단의 가장 핵심적인 그 교리가 되는 비유풀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니까 우리 성도분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단이 그런 식으로 미혹하는지 몰랐다면서 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단 혹은 이 신천지에 대한 말만 들어도 싫은데 또 이단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시니까 처음에는 살짝 좀 부담스럽고 또 이 듣기 싫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고, 은혜가 되는 주제도 많고 또 좋은 주제도 말씀도 많은데 왜 꼭 이단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예, 저는요, 첫 번째 고백하시는 분들도 감사하고, 두 번째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되면서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좀 듣기 싫은 그런 정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단에 대한 이야기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도 사실 불편해요. 말씀을 나누는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제 마음이 저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간이 참 짧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야기, 복음 나누기도 바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을 나누기에도 참 짧은 세월인데 왜 이단에 대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저의 마음을 조금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우리 주보일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점점 아름답게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런저런 분들이 함께 많이 모이면서 우리 주보일교회에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오고 계세요. 오늘도 이렇게 두 분이 또 귀한 분들이 오셨잖아요. 네,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네,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겠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 두 권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죠. 네, 한 가족이 안 돼도 안 괜찮아요. 네, 이 향에 오셨으면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그냥 부담은 갖지 마시고 그냥 내 교회다 생각하시면서 그냥 편하게 오시고, 그냥 우리가 한 가족이다 생각하시면서 누가 옆에 와서 껴안아 주시면 그냥 아이고 우리 한 자매네 한 가족이네 하고 그냥 같이 껴안으시고, 네, 누가 나를 위해서 향해서 이렇게 미소를 날려주시면 같이 이렇게 미소를 날려주시면서. 그런데 한 주간 새벽에 뵈서 그런지 남 같지 않네요, 느낌이. 네, 남 같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오늘 예배 끝나고 다 이쪽으로 몰려드세요. 아시죠? 다 몰려드셔서 꼭 안아주시죠. 남자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이때다 싶어서 나도 가서 안아줘야지 그러지 마시고 여자분들만 안아주시고, 남자분들은 악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인사해 주시고, 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누가 꼭 안아주시면 안겨주세요. 네, 한 가족이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귀한 분들도 참 오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이제 이 사이비 이단이 의도적으로 우리 교회에 또 오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반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나쁜 사람은 정명석이나 이만희 같은 사람이지, 거기에 미혹당해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도 역시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신천지 같은 아니면 정명석 같은 이단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신천지의 교리에 대한 이 반증, 이게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들도 좀 깨닫고, 잘못됐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게 가짜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단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알고 있으면 사실은 미혹당할 이유가 없어요. 알고 들으면
알고 미혹당하면 이거 가짜인데, 이거 잘못됐는데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빠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을 때에 그가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들려지는 소식들이 있었어요. 내가 복음으로 세운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흔들고 있었다. 내가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여러분, 이단은 지금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이단은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 복음으로 세워져야 될 교회들이 이단에 대해서 자꾸 흔들리고 교회가 이렇게 또 마음이 동요되고 혼란스러워지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공통적인 특징이 첫 번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말씀과 더불어서 두 번째, 이단이 왜 잘못됐는지,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단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단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도 두 가지 주제로 서신서를 다 썼어요.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 서신서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모든 서신서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심정이나 제 심정이나 똑같겠어요? 똑같겠어요? 저는 우리 주보교회가 복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풍파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또 이단의 미혹도 능히 이겨내고 우리 주보교회는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가 돼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나누던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었어요. 여러분, 구원론, 이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말씀이 구원론이거든요. 근데 이 구원론에 대한 이 주제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두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이게 정리가 되면요, 그렇지, 맞아,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지, 이게 정리가 되면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유혹이 들어올 때 또 마귀의 어떤 그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집어넣어 줄 때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주보교회가 복음 하나만큼은 정말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모습을 그래도 주님이 먼저 좀 보여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사도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대부분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하고 마지막 사도였던 요한만 반모섬에 가서 유배를 당해서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순교 직전에 썼던 편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 하고 또 계시록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서신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천국에 대해서 조금 눈을 열어주셔서 천국을 먼저 맛보여 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천국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는 핍박과 박해가 많이 있었던 시대거든요. 얼마나 요한의 마음속에 낙심이 있었겠어요. 함께 주님을 따랐던,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동료,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여기저기 성도들이 지금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니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이때에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핍박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 순교를 왜 그냥 눈 감고 계십니까? 우리 좀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도 반모섬에 끌려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제가 만약에 요한이었다면 반모섬에 끌려가서 아마 날마다 눈물로 통곡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핍박이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좀 지켜달라고. 지금 사도들 다 순교당하고 성도들도 다 죽어나가는 이때에 어느 때까지 하나님 눈을 감고 계시렵니까?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요한의 마음을 위로라도 하듯이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상에 어떤 모습이 펼쳐지는지 지금 쫙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환상을 봤던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그 당시에 핍박을 당하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 대표가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앱소, 버두, 사빌라.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노 교회, 이렇게 해서 7교회들이 있잖아요. 7교회들을 향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서신서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버가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계시의 말씀, 계시라고 하지만 이 환상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열어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사이비 이단은 그것을 비유로 풀어가지고 다 뜻을 막 접목시키고 막 뜻을 찾아가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아무나 읽고 묵상할 수 있어요. 1장에 보시면 이 말씀을 읽는 자,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했어요. 아무나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상징적인 모습을 기록을 해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지만 궁금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환상적인 모습은 환상 그대로 그냥 읽어나가고, 예? 천국의 모습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그냥 보면 되는 거죠.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초대교회, 그런 7교회, 대표되는 7교회지만 초대교회 전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이 이런 모습이니까 여러분 조금만 견디십시오. 조금만 견디십시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천국에 펼쳐진 그 환상 가운데 보좌에 3가지 책이 펼쳐져 있었어요.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이 천국의 3가지 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거죠. 여러분, 이 3가지 책, 이건 아까 들었어야 되는데, 네, 여기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사람에 관계된 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책들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관한 책들인데 이 책들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또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교훈을 받는, 그래서 오늘 이 책들은 어떤 책들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볼까 하는데, 첫 번째 책, 3가지 책이라 했잖아요. 첫 번째 책은요, 죄의 책이에요. 죄의 책. 죄의 책입니다. 이 죄의 책 안에는 사람들의 모든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죄의 책에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대요. 이거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 거죠. 책에 기록된 대로 보응, 대가, 이 심판을 받는 거죠. 이 책의 정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심판과 또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죄의 책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이 죄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판결받기로 기록된 자들이 있대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그 앞에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렇게 되어 있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이비 이단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이비 이단은 지금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결국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고 예수님 말고 그것 플러스
또 말씀을 풀어주는 누군가의 말씀을 듣고 인침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그럼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이단에 빠지게 되면 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또 다른 인간을 보혜사로 믿고 재림주로 믿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닌 것 같죠?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미리 예정됐다고요? 판결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죄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대요. 자, 주님 앞에 이 보좌에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은 뭔가 하면 바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여러분, 이 생명책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강성철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 보니까 박재신도 있고요. 정희범도 있고 오준수, 노수지, 유진주, 유재홍.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겠죠.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아멘을 유도하는 건 아니죠? 제가 아무리 유도해도 여러분 믿음 없다면 아멘 하지 마세요. 진짜 믿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라는 뜻이 주님 저도 믿습니다. 주님 저도 믿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유도를 한다 해도 믿음이 없다면 아멘 하지 마세요. 그런데 나는 진짜 믿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멘을 그냥 하지 마시고 외치셔야죠. 아멘! 아멘! 특별히 구원에 관련된 것은요, 크게 외치셔야 돼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가 놀랄 정도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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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죠, 주님.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그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 그 세례 받으러 나오셨을 때 그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대속물로, 어린 양이라는 말은 구약시대에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제물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제물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그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이 사람이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이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서 이 어린 양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 사람이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켜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신천지 같은 JMS 같은 거의 다 똑같은 글이 써요, 여러분. 똑같은 글이 씁니다. 박태선이나 뭐 구인회 이런 다 이단들이 다 비유풀이, 짝풀이, 시대별 구원자 이런 거 다 똑같은 글이 씁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다 우리 한국에서 파생된 이단들은요 다 공통적으로 다 비유풀이 방식의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다 똑같아요, 여러분.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대요. 인침을 받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대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엉뚱한 데 가서 임신 받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구원받은 자들은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압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모세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이끌어서 가나안까지 가실 때에 홍해를 가르고 제일 먼저 도착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죠. 그런데 한 40일 정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 산 밑에 있었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혹시 저 산 위에서 죽진 않았나.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아론을 막 부추겨서 우리 좀 어떻게 해보라고, 우리를 좀 살려내라고, 모세는 왜 이렇게 안 내려오냐고 그러면서 모세가 아니죠, 아론에게 막 부추기면서 하나님이 좀 눈에 보이게 좀 해달라고 막 위협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론이 금을 다 모으게 만들어서 애굽에서 봤던 그 금 송아지, 소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보셨겠죠.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산 밑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너희들 내가 약속은 했으니까 가나안 땅은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러나 나는 저 패역한 백성들과는 함께 가지 않겠노라.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게 마음이 좀 급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가나안 땅이 무슨 그게 천국이 될 수 있겠어요. 가나안 땅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땅이 어찌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옷을 찢으면서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저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주님이 친히 데려가시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이 무슨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언정 하나님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시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여기서 저를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거지요. 모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하게 압니다. 제 이름도 생명책에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하게 압니다. 그 장례식장 가니까 요즘 뭐 방명록 같은 거 쓰더라고요. 방명록에 가면 제가 꼭 제 이름을 석자를 딱 쓰고 가요. 류재홍 이렇게. 왜요? 그 이름 보고 그 유족들이 우리 유재홍 목사님 다녀가셨네. 이거 안 써도 다 알겠지만 유재홍이라는 사람이 다녀갔네. 믿지 않는 가족들도 볼 수 있게 그 방명록에 내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천국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세상의 유혹도 이단의 미혹도 쉽게 빠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우리들은 다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생명책에는 어떤 이름이 기록되냐면 의인들의 이름만이 기록되는 거죠. 여러분, 의인이세요? 의인들만 기록이 된다는데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아멘. 정말이세요? 아멘. 의인들만 기록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생명책이에요. 우리는 사실 의인이 아니죠.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죄인 되시고 나는 예수님 덕분에 의인 되었다. 시작.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죄인 되시고 나는 예수님 덕분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끌어안고 내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주셨어요.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에 대한 문제, 아니 죄된 존재 자체를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더 이상 죄인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우리의 이름이 어디 기록되어 있겠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겠죠. 아멘이십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당연하죠. 여러분 짐승의 표라는 말은 뭐겠어요? 이게 또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짐승의 표라고 말하면 악한 영들의 미혹을 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구체적으로 그가 누구냐, 어떤 나라냐 이런 거 묵상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뭐 로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 맞춰서 뭐 하시려고요? 어차피 짐승의 표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들인데 그래요. 사람들은, 나라들은 악한 마귀에게 쓰임받을 뿐 그 존재가 어떤 누구냐, 사람을 지칭하는 거냐 아니면 나라를 지칭하는 거냐 그거 뭘 상관이 있겠어요. 중요한 건 마귀 요사죠.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건데 누가 지옥으로 끌고 가냐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왜 사람들이 그거에 궁금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내가 믿음 안에 서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건 내 믿음을 지킨다는 거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거죠. 우리 주보올교회 식구들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정말 기뻐하셔야 돼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전도하러 보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가서 전도하다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막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도 기도했더니 귀신이 막 떠나갔어요 하면서 기뻐했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귀신이 떠나간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할 일이 참 많죠. 로또 맞으면 기쁘죠. 새집 장만하면 기쁘죠. 누가 우리에게 봉투 주면 기쁘죠. 꽁돈 생기면 기쁘잖아. 연말정산하고 세금 많이 낸 것 같았는데 다시 돈 돌려받으니까 기쁘더라고. 용돈 생긴 것 같아요. 전 한 50만 원 정도 알아가지고 천긴도 살고 누가 알면 안 되는 일인데 돌려받으니까 기뻐요. 꽁돈 생긴 것 같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것 가지고 기뻐했더니만 그거 목사님이 다 내신 돈이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경제관념이 없으니까. 아무튼 다시 통장으로 뭔가 돈이 들어오니까 행복한 거죠. 우리에게 잠깐 기쁨을 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기뻐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쁜 일이죠. 그럼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거 참 시간이 많이 갔는데 다음 주에 할까? 괜찮죠? 쿨하게 다음 주에 하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 뭘까?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다시 하십시오.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주시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가슴에 두 손을 모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이름이 죄의 책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세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이 죄로 인한 멸망 죄로 인한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의 책에서 생명책으로 우리 이름을 옮겨주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며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더 이상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빠져서 또다시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책들 가운데 죄의 책에 우리의 모든 이름이 다 기록되었던 주님 마땅히 지옥에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의 이름을 생명책
저희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또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죄의 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으로 옮겨진 사람답게 이제는 생명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주님 저희들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악한 마귀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오직 십자가의 길로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만드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즐비한 문제들, 환경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사는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에 침체된 영혼으로 기도할 수조차도 없는 지친 심령 가지고 나온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거룩한 주일에 처음 나오신 여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권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멀리 캐나다로 떠나는 우리 이윤채원 자매,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캐나다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좋은 기회를 만나는 복을 주시고 캐나다에서의 경험이 인생을 또 주도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되게 하셔서 우리 채원자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다음 세대인 우리 어린아이들이 더욱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